주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에무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걷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걷는다라는 게 할라크예요. 할라크. 그럼 믿음은 알렙, 맴, 바브, 눈, 해거든요. 알렙은 뭐죠? 맨 첫 번째 글자 에야드, 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으로 배워서 맴이라는 진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배워야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브라는 주님과 나와의 완벽히 십자가로 못 박음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히 규정되고, 또 해라는 그분의 실존 영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할라크라는 걷는다 아니면 동행은 해, 라메드, 카프예요. 실존으로 진리를 익혀서 내 마음속에 성경 전체가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 그걸 동행, 걸었다, 할라크. 그래서 에녹에게도 할라크가 쓰여 있잖아요. 300년 동안 동행하다 할 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300이라는 게 뭐죠? 세 번째 것,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진리, 그것이 300이에요. 그게 할라카라는 영의 실존 안에서 진리를 일으키고 모든 것이 적용된 상태, 그것을 동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엘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그 엠이라는 엄마가 지금 믿음에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유모라는 뜻도 있어요. 가르치기 때문에, 젖먹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에무나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 완벽하게 배움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실존으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럼 엄마는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엄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웠을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참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믿음이라는 에무나가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거기는 먼저 나병 환자가 나오죠. 그렇죠?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우리 하인 종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때 내가 네 집으로 들어가서 치료해 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도, 선생님이여, 내게도 종들이 있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다만 주께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 10절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이 큰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이라는 것 아까 설명했죠. 그죠? 메오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진리의 사역으로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이미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걸 큰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따라다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사람들에게서 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10장에도 그렇죠. 10장 7절 이하에서도 그렇죠. 믿음은 뭐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배워주고 일깨워주신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네가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와 없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겠냐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하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확정함으로 우리들에게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12해 동안. 혈루증은 피를 쏟는 겁니다. 사람이 피를 쏟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낫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노라고 정확히 주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가에가 뭘까요? 말씀이죠. 정확히 말씀을 내가 부여잡을 때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부터서 그것을 정확히 나의 생명으로 깨우침을 받을 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에 관하여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주목하여 만짐받아,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여인한테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여인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이죠. 열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들. 그것이 내 안에서 완성될 때 우리는 참으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끊어져 나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12살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확히 내가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들어갈게,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때 4명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주님이 그를 살펴봐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었다, 그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밑으로 침상을 달아내렸다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마태복음은 간략하게 함축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적어도 침상을 들려면 4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침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워 있습니다. 이건 이런 것이죠. 정확히 사복음 안에서 그 율법으로 죽고 복음으로 정확히 그 중풍병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팔라클레토스,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위로자, 돕는 자, 그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달리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확히 말씀을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참 믿음을 소유한 그런 존귀하고 복된 일꾼으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두 소경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해요. 네, 옳소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믿으니까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치료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네 안에서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치료의 광선을 발할 거야.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두 소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쉐니는 무한 반복 속에 우리 주님은 그 복음을 설명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소경이에요. 그러나 눈을 열어줄 때 더 이상 소경이 아니고 벤 아담으로서 하나님 인간으로서 정확히 살 수 있는 삶의 축복을 주님께서 정확히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요, 그곳에 둬야 돼요. 그리스도께.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나의 믿음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그 중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존귀한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끌어내리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끌고 올라가죠. 이것도 정확히 율법에서 복음으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산을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불물은 여러분들 율법입니다. 율법은 절대 그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해도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참으려 해놓고 그를 치료해주는 모습이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 줘요.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아감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줘요. 기도와 금식이 뭘까요? 기도라는 팔날이 뭘까요? 정확히 진리를 읽혀서 입을 여는 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식은 뭘까요? 나의 생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절대 먹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음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던 것은 예수 이름이라는 단순히 귀신을 쫓는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율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것을 온전하게 여러분 치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7귀신인 거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면 악한 말을 가졌다라는 거죠. 푸뉴마 아카달돈. 악한 말을 가진 게 7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생명의 복음 외에는 치료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책망한 거예요. 니들에게 믿음이 있어?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런다는 거죠. 그들은 막연하게 율법 안에서 그냥 병이나 치료해 주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으로 겉대껏 치료하는 것, 그것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안의 것을 치료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은 판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참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도 않는, 또한 율법주의로 치우쳐서 주님을 참으로 모른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정확히 알므로 이 세대에도 주님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또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11조는 들이대 이렇게 말해요. 나를 향한 의와 인, 사랑이라는 인과 신, 믿음이라는 것은 버렸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리니 그러잖아요. 주님은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은 99%가 다 되는 것 같아도 하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에스카테스 코드라테스, 마지막 하나, 그 하나, 예수가 죽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또 11조란 말이에요. 완성된 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섬김할 수 있는, 나눔할 수 있는 그런 중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 사랑, 믿음을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박해 주자처럼 한들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의가 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섬김은 울리는 꽹가리가 아니고 참된 생명의 말로서 분명한 나팔수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많은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요 별과 같이 궁창에 빛난다라는 거죠. 그건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죠. 별은 그리스도입니다. 코카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광명한 새벽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럼 영원한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그 상급받고자 노력한다고요? 그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다 가진 그리스도가. 오늘 저하들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로서 섬김하며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서 15장 6절에 보십시오.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지극히 방패가 되고 너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요 우리 애들에게 상급이래요. 그럼 그리스도를 가지면 상급을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 66권이고요. 그러면서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니라. 여러분 누구한테로부터 온 겁니까? 믿음이, 에무나가.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의, 차데크, 그거 내가 책임진 거였어 이런 거예요. 의라는 게 주님이 십자가에 책임진 걸 의라고 얘기해요. 차데크. 그것을 안다 할 때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코데시, 지성소,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정육면체인 지성소예요. 흠도 없고 주림 잡힌 것도 없고 구부러진 것도 없는 그것. 말씀은 그런 것이 없어요. 저 일직선이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요셉을 데리고 와라. 그것을 데리고 와야 진실함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진실함을 보여라가 할 때가 에무나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실함을 뭘로 보일까요? 형제들이 진실함을 뭘로 보여야 여러분 요셉이 너희가 진실하다 할까요? 베냐민이라는 그리스도 마지막 에스카토스 코드라테스 마지막 그 하나 그리스도를 가져와. 그럼 내가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라는 그리스도가 정확히 계심으로 오늘도 믿음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삶의 중심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모세의 손이 무겁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말할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그 양쪽에서 손 한 손을 받치고 양쪽에서 서로 한 손을 받쳤어요. 그때 모세의 손이 종일 내려오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 내려오지 않더라 할 때가 에무나예요. 어떻게 보면 고정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고정되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아론과 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에게 지지도 않고 죄에게 지지도 않고 시험에서 지지도 않는 그런 참된 중심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믿음이라 한다니까요. 민수기서 12장 7절에 보십시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해요. 내 온 집에서 충성된 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무나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육적으로 보면 모세가 실수도 많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나요? 내 온 집에 믿음이 있는 자다.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라고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민수기서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승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늘에게서 정확히 내려오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충성이라는 믿음, 에무나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곳에서 치우치고 저것에서 치우치고 이것에서 넘어지고 저것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와 같은 제사장을 세우리니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는 누굴까요?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이에요. 나와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을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를 세워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대제사장은 누구래요? 멜기세덱이래요. 멜기세덱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서 나로 사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0절 이하에서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대언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까는 제사장이라 말하지만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예언자, 대언자라고 얘기해 줘요. 사무엘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3직을 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은 우리의 대언자구나. 이는 우리의 왕이구나. 이는 우리의 선지자구나. 우리의 제사장이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세운 줄 알지라 할 때가 에무나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보면요, 아비가일이 나와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여, 나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는 죄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당신의 집을 세우소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소서 애문화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남편이라는 나발은 그렇지 않죠. 다윗이 도와주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했을 때 네가 누구한테 도와주냐 해갖고 그에게 악하게 했을 때 다윗이 돌아오면서 나발을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즉시 그 앞에 부복하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집을 세우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으로 들어가죠. 오늘 이런 거예요. 전날에 나발이라는 율법 신랑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는 베리알이라고 심지어 그에게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얼마나 아비가일이 율법주의 밑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신랑인 그리스도라는 다윗에게로 갈 때 그의 삶은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과 열매가 되는 그런 축복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욥기서 35장 14절에 보면요,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너를 심판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는 그 앞에서 신실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무나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신실함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권능이 되고 아름다운 좋은 선한 일들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사도들이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엄마가 등장하잖아요. M. 그게 뭐냐면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자, 그걸 엄마, 믿음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 마리아는 사역자예요. 맴이잖아요. 사역자. 사역자는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 천사는 날개 달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진리를 가진 자를 천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휘장에 다 그렇게 날개 달린, 독수리 같은 날개 달린 천사들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러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정확히 되게 될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천사라는 것이죠. 그걸 에무나, 믿음, 그걸 엄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 말씀을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죠. 로마서 1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는 정확히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의래요. 의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체데크? 십자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건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내가 믿음이 되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정확히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킹제임스에서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렇게 또 설명해요. 킹제임스는. 근데 내가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을 잘 설명해 준다는 게 많은 용어들이. 그렇게 쌍수로 쓰여 있을 때는 항상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믿음이 되고 엄마가 돼서 많은 영혼들에게 참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삶의